우리가 18-9편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오늘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야곱의 환난을 이긴 14만 4천인들, 우리가 늘 해왔지만 작은 환난 기간에는 셋째 천사들이 늦은 빛 성령을 받고 활동을 하고, 이제 늦은 빛 성령을 내리지 않지만 14만 4천인들은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 시에 여기 큰 환난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인을, 성령을 더 크게 받는다. 여기서는 성령을 내리지 않고 걷어 가신다. 내렸는 성령도 걷어 가신다. 그런데 14만 4천인들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은 14만 4천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섯째 재앙 때 사형 집행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선포하는 영광이 지구 지표면에 임하게 되어서 지구 전체에 들을 수 있도록 날짜 시간 선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다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을 의미하는데, 사형 집행에서 살아남는다 라는 의미가 야곱의 환난을 이긴 14만 4천인들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럼 직접 본다는 의미죠. 이 내용을 그 3장 18절 이전의 절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나올 때에 수건을 가리라고 한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죠?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영광은 뭐하고 결합이 되면은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뭐하고 뭐가 결합이 될 때 영광이 됩니까?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할까요? 여기에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14만 4천인들. 그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은 빛을 생성하시는 원천지 근원지이기 때문에 빛 자체이시고 빛으로 옷을 입는 분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되면, 옷을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영광을 타고 올라갈 때에 자기가 입었던 것을 엘리사가 주었죠. 그것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땅에 떨어뜨렸죠. 이게 뭘 입었냐면 빛으로 옷을 입었다 그 말이죠. 근데 빛으로 옷을 입게 되는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 14만 4천인들은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근데 빛으로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입게 되는 것을, 여기에 변화라는 게 어디에 나오는 변화와 같은 변화일까요?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 성경 구절이 변화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거듭남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기에서도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늘나라를 이해한 자들이 어디를 간다, 하늘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 복을 주셨거든요. 이 14만 4천인들은 그것이 적용된 분들인데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영광은 물하고 생명의 빛과 생명수, 이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것을 영광이라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름에 태양빛이 들어가면 무지개라고 이렇게 하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구름 가운데 있는 주의 영이, 이 주의 영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성령이에요. 주의 영이 원어로 보면은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말씀을 더 명료하게 풀어준 성경 구절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딱 제시해 준 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구름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형상으로 변하게 된 것은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이렇게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더라.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은 물과 성령 이러면 물은 잘 알겠는데 성령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는 성령은 빛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니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여기에서 셋째 천사 기별 활동하다가 여기 가가지고는 14만 4천인에 들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내용을 이해하면,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14만 4천인이 되어서 죽음, 인류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 쪽에 있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초기 문제 15페이지에 보면 그 수가 여기 나오죠.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짜 시간 선표죠. 그들은 빛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뭘 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알아듣는데,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내성과 지진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성과 지진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물과 빛. 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물과 빛의 적용으로 인해서 내성과 지진, 이 내용은 우리가 내성, 지진, 번개, 천둥, 우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나타났다. 우리가 여름 되면은 비가 오기 전에 번개와 천둥과 내성 치죠. 예, 그것은 물하고 빛의 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을 때 이번 주에 우리 그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율법 받는 광경하고 같이 우리가 맞물려 나가죠. 그렇게 됐을 때 시내산에 옹기좀 연기 같다 하는 것은 영광이 시내산 전체를 덮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실 시내산의 영광이 전체를 덮어 옹기좀 연기 같을 때에 모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14만 4천인들도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 시간 선포될 때에 그들에게 그렇게 영광으로 둘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럼 모세가 어떻게 얼굴이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은 14만 4천인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리 원칙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였다. 14만 4천인들이 이제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의미하죠.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의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 다섯째 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가면은요, 다른 예언의 신에 보면,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분의 주의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을 이렇게 받고 여기에 가가지고는 뭘 하냐면은 전체적으로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난을 이긴 것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이 이 죽음에서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에 사람이 도대체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의 공부를 해보지만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한 거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하게 되었나요? 영광의 능력. 아멘입니다. 물을 세우는 것, 바닷물을 세우는 것도, 바닷물을 세웠던 것을 바로 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했고, 만나를 먹게 한 것도 어떤 능력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아침의 영광이 아멘입니다. 사람이 사막에서 농사를 못 지을 때,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뭐를 베푼다? 식탁을 베푼다. 이때 야곱의 환난 당시에도 40년간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매매법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도대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것을 물과 양식을 제공한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어둡고 캄캄할 때가 언제일까요? 1차로 어둡고 컴컴해질 때가. 날짜 선포하실 때. 네, 바로 이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섯째 재앙 끝부분에 나타나는 현상을 요엘 2장 2절에는 기록해 주셨는데요. 이때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 새벽빛이 뭘까요? 어둡고 캄캄할 때에 새벽빛이 영광. 아예 이게 날짜 선포하는 영광이 임하게 된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한 성경 구절을 혹시 기억나나요? 이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거. 하나님께서 정한 한 날이 있는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주신 것도 있죠. 네.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으니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많고 강한 백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14만 4천인. 아멘입니다. 여기에는 14만 4천인 밖에 빛으로 옷을 갈아입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14만 4천 이거는 구원받는 이때 당시에 구원받는 무리에 살아서 구원받는 무리의 단체명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강한 백성이 많고 강한 백성 이게 얼마나 많은지는 이거는 우리가 숫자를 정확하지 않고 이 구원받는 무리는 14만 4천인들 여기에서 구원받지 못한 무리는 666 단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거든요. 이와 같은 것이 옛적에도 없었고
이렇게 구원을 한꺼번에 살아서 구원받는 적이 과거에 없었죠. 그리고 후에도 없다. 이후에도 대대에 없어져도 이때 이제 우리 인류는 삶은 끝나는데 있을 일이 없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시점을 먼저 보신 거죠. 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14만 4천인들이 많은 숫자들이 강한 백성으로 빛의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설명해 주는 내용을 본다면은요, 예레미야 30장 7절, 호세아 6장 3절, 요엘 2장 23절, 이 부분이 전부 다 이때를 의미하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란, 이게 마지막 시기 투쟁입니다. 여기가 곧 야곱의 환란 때에 접근해 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 나오네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를 의미합니다. 성장할 것이며, 처음에는 얼굴에 여기에 빛이 났지만 여기에서 가가지고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크게 성령에 참여함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영광이 임하는 것을 성령에 크게 참여한다라고, 전체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받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임했다, 이 말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빛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크게 성령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늦은 빛 성령이다. 여기에서 받은 늦은 빛 성령이 여기에 가가지고는 크게 성장해가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늘 보면은 침례받을 때 얼굴에만 빛이 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선포하러 갔을 때 얼굴에 그 빛이 스면 것이 나타났고, 이렇게 했고요. 전체적으로 빛의 옷을 갈아입었을 때는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었을 때 전체가 변화되는 모습,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전체 옷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13만 4천인들은 변화되었다. 빛의 옷을 갈아입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기는 늦은 빛 성령은 여기서 받고,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따르던 그 빛의 영광으로 하나여질 것이다. 셋째 천사들이 늦은 빛 받았는데 그 빛으로 얼굴에 더 강하게 했는 그 인을 받았는 것을, 인을 쳤다는 거는, 여기에서 늦은 빛 받을 때는 받았다가 또 이제 빛이 또 사라졌다가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서는 45일 동안 견딜 수 있는 그 빛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인치는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날짜 선포될 때는 뭘 하느냐, 완전히 빛의 옷을 갈아입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빛의 옷을 입음으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 빛이 칼이 된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여섯째 나팔 여기는 재앙이 나타날 때인데, 우리가 작은 환난 때 보면은 그 손에 말탄자들이 큰 칼을 가졌고 활을 가졌고, 이게 다 하나님의 빛이 무기로서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가 행사할 때에 물이 나오라면은 반사를 칠 때 물이 나오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시작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모세가 홍해 바다를 딱 지팡이로 칠 때에 벗개가 들어간 것도 맞지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빛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칼로 바뀐다. 무기, 그들을 죽이는 무기. 우리가 태양빛을 너무 강하게 받을 수 없어요.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피부는 타고 문제가 오잖아요. 이게 칼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시대 대정도 655에서 656쪽에 보면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여섯째 대접에서 빛의 옷을 갈아입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죽을 판이라 14만 4천인들을 죽이려고 왔는데 그들이 옷을 갈아입어 버렸네. 빛의 옷을. 그 빛 자체가 그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것은 거짓 목사들에게 혹독한 비난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 이제 와서야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여섯째 인간, 여섯째 나팔 전인 다섯째 인간 나팔을 뗄 때에 그만큼 3년 반 동안 셋째 천사들이 외쳤을 때에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목사의 말을 듣다가 이 목사는 거짓 목사를 말하는 거죠. 목사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불충실한 목사들을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왔다. 이 말은 이렇게 재앙이 내리는 이게 사건의 전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해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불충실한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는 다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때 14만 4천들에게 나타났던 영광이 하나님의 우주 영존법이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우리가 십계명 위에는 늘 하나님의 빛이 서려 있고 상징 되어 있죠.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망적 행동을 고백한다. 그때 와서 자기네들이 잘못됐다고 잘못 말했다 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무리들은 분노해서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언을 계속하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방비, 대책을 세우는 거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자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이판사판이죠.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참 이때의 상황을 설명해 준 이 말씀, 영감의 말씀이 우리는 참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전해야 되겠죠. 대정도 648쪽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나라에서 나온 자들이다. 여기에서 14만 4천인들은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은 14만 4천인이라고 명료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살아서 구원받는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너무 좋죠. 교회증언 1권 374쪽. 그들이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형 집행을 하러 왔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죠.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단의 군대와 악인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날뛸 것이다. 이제 자기네들은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종기장 이런 거를 끝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을 죽이고 나면은 이런 환란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좋아서 날뛴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환란과 승리의 기쁨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큰 천둥 소리가 울리게 된다. 이게 뭘까요? 가장 큰 천둥 소리가 울리게 된다. 이거는 뭘까요? 큰 천둥 소리. 큰 천둥 소리는 뭐를 의미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되었다. 예? 되었다 할 때. 예. 큰 천둥 소리가 어디 갔노? 큰 천둥 소리가 울리게 된다.
되었다는 일곱째 대접이고 이 당시를 의미하는 거죠. 이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큰 천둥 소리가 울리게 되는데 영광 가운데서 날짜 시간 선포를 할 때 큰 천둥 소리가 울리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것에서 음성을 발하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늘에서는 불꽃 같은 빛과 무서운 영광만이 빛을 비출 것이다.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건물들은 기웃덩거리며 무섭게 부딪혀 무너질 것이다. 바다는 냄비처럼 끓고 온 땅에는 무서운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의인들은 속박에서 벗어나서 즐겁고도 엄숙하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서로 속삭일 것이다. 맞아요. 되었다 할 때도 큰 음성이 나죠. 여기에서는 날짜 선포, 여기서는 되었다.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여기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음성을 발하시는 것은 되었다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지상에서 나타날 때고. 두 가지를 겸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많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인들. 야, 이제는 이 14만 4천인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두 번째 되었다 하고 나면은 3일째, 여기서부터 3일째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날짜 시간 선포될 때에 1차 어두워지고 2차 되었다 할 때 어두워지고 여기에서부터 이튿날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의인들이 부활하고 나면은 합쳐서 어디로 가냐면 보좌. 7일 동안 우주를 여행하고 하늘 보좌에 간다. 13만 4천인들은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가 무슨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승리의 노래. 예, 어디를 넘어가는 승리일까요? 큰 환난을 통과했다라는 승리의 노래죠. 자, 모세의 노래는 어디를 통과했을 때 그들이 노래를 불렀던가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들은 자칫하면 죽을 뻔했어. 그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 훈련받은 군사들이 막 그냥 바로 왕이 그냥 씩씩거리면서 왔잖아요. 진짜 이거 가만 안 있겠다 하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뭐 앞에는 바다가 있지. 그럼 뭐 죽을 뻔했죠. 하나님 영광 아니면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도 칼을 들이댔잖아요. 예. 13만 4천인들이 바로 들이댔는데 뭘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딱 입혀주니까 칼도 뭐가 될까요? 지푸라기처럼 떨어지게 돼버리는 것이. 거기를 통과하기 전에 14만 4천을 죽이기 전에 강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죽일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새 노래를 우리는 다 여기에 우리 함께 영광 보존자들은 여기서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다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새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환란을 통과한다는 14만 4천. 모세의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었어요? 그때 통과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었어요. 이 내용은 다 산자들에 해당됩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현재 기별로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사건들이.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여기 나오네요. 그죠? 그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여기서는 홍해 바다 걷는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는 14만 4천인들만.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이게 체험한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온 분들은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죠. 그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끝까지 따라갔죠. 여기 이 사형 집행이 내린 데까지 그들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협조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자들이 사람들이다. 근데 여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인데 자꾸 뭐 그 이전의 사람들도 뭐 될 수 있다. 이 내용은 말씀에 입각해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점은 이전에 있는 분들은 14만 4천인들의 부르는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자들만 부르는 겁니다. 14만 4천인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분들 중에 보면 더러 이 기간 이전에 있는 분들도 뭐 받을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말씀이 입각해 볼 때는 이 기간을 통과한 자들만 간다, 부를 수 있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이때 환난은 지구 6천년 인류 역사 중에서도 이때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 그래서 큰 환난이라 한다라는 거죠. 14만 4천인에 들고는 싶은데 이 환난은 우리가 좀 안 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공간은 우리가 없앨 수도 없고 이때 안 나타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많이 그 속성을 이해하고 그 충전, 우리가 누적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때 당시에 일어날 상황,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영광을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 통한 사람들이 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가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중보자가 누굴까요? 중보자가 뭘까요? 성령이죠. 여기 성령을 걷어가고 난 뒤에 보혜사, 중보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것을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걷어가고 난 뒤에도 여기서 인을 받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게 되고 살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